할렐루야. 먼저 특강을 하기에 앞서 저희 부부가 먼저 인사를 드리고 특강을 시작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사모님 앞으로 나오시죠. 아까 그 협력사역자 사역 시간에 소개를 저희 부부가 첫 번째로 했잖아요. 저 이 차이 나는 거 7년 만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쓰였긴 했겠죠. 예, 작년에 153차에 와서 이종섭 목사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전반기 협력 사역자가 된 조남선 목사 손은혜 사모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예, 이 시간 함께 보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 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고 영혼을 살려내고 싶고 약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주신 그 기름 부음으로 살려내고 싶어 하나님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성령과 능력을 제한 없이 부어주시고 성령을 기름을 제한 없이 부어주셔서 이곳에 모인 모든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 강도사님들, 전사님들이 하나님 능력받아 그 받은 능력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회복하고 치유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우리 목사님들, 그러니까 계신 분들을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왜 잘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들을 섬기는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 850명과 영적 싸움을 하죠. 그때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뭘로 이기죠? 불로 이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악한 것들 제거돼야 되고 목회를 방해하고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뜨겁고 뜨거운 성령의 불로 다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시죠. 예, 찬송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491장 우리 찬양 함께 부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앉아주세요. 키보드 소리 올려주세요. 소리가 아직도 안 나는단데요. 그 라이브로 할까요? 다수결로 하겠습니다. 라이브 원하시는 분 없잖아요. 반주기 빨리 해주세요. 한 사람도 안 들어요. 주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이브로 하겠습니다. 시작.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야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날아봅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쓰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감에 거기만 있사옵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이어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 함께 찬양합시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여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신나고 용나는 즐거운 노래 부르아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여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열으신 천국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거 믿으십니까? 지금 하나님 부르셔도 천국 가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보화를 발견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 보화는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조건 없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형회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보화를 하늘에서부터 쏟아부어 주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보화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화는 주의 종이라는 놀라운 축복의 보화를 주셨습니다. 주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저는 사도 바울을 참 좋아합니다. 불안한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죠? 늙어서 죽었습니까?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목이 달아났죠. 불안하지다. 어쨌든 뭐 그것도 영광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달려갈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지 않았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상처받고 낙심되고 사람들한테 찢기고 상하고 해서 날마다 불안과 공포 속에 살다가 결국엔 마귀가 좋아하는 지옥 갈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찬양할 때 기쁜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할 때 감사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찬양할 때 찡그리지 마세요. 아셨어요?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데 찡그리며 찬양하면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 어쨌든 하나님이 저에게 귀한 보화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보화는 뭐냐? 바로 아까 좀 전에 저하고 인사했던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제 아내가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목사님들, 사모님들 귀하게 여기십시오. 사모말 들어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셨죠? 이 시간 우리 사모님들 힘내십시오. 파이팅, 파이팅. 예. 세 번째 보화는 뭐냐? 바로 이 기쁨의 교회에서 우리 귀한 이종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이거를 두 자로 뭐라고 하죠? 누구죠? 누구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기름 부음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꼭 능력 받으셔야 돼요. 제가 한 번은요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신호등에서 이렇게 이제 파란불이 켜지기를 기다리겠어요. 옆에 아주머니가 계셨거든요. 이 아주머니가 저보다 당연히 키는 작겠죠. 근데 막 누가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한박 웃음을 지으며 막 찔러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저렇게 즐겁게 얘기하냐 딱 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옆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거 누구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귀신하고 얘기를 해요. 한 번은 제가 새벽 예배 때, 제가 이제 부교육자 때 저희 교회를 가는데 가다 보면 굴이 하나 있습니다. 굴을 막 통과하는데 저쪽에서부터 소복 입은 웬 아저씨가 막 손을 이렇게 흔들어요. 요즘 가게 가면 가게 홍보하려고 막 이렇게 흔들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흔들어요.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바로 비꼈죠. 그리고 차를 딱 세우고 나서 내려서 딱 돌아봤어요. 왜 돌아봤어요? 이게 올라와서. 근데 여러분 없어요. 없더라니까요. 흰 소복을 입었어요. 얼굴도 선명해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특별히 젊은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제가 불을 받고 한 가지 비전이 더 생겼어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강사하고 그런 적은 별로 없었고 14년 동안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과 뒹굴었습니다. 근데 제가 담임으로 갔던 그 교회는요 평균 연령이 80세가 넘어요. 80세가 대충 짐작하시죠? 근데요 감사하게도 저희 사모님이 전도사 사역을 하셨어요. 저희 합동 측에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전도사 사역을 사다 보니까 자신이 있는 거죠. 어느 교회를 가든 주일학교가 있으면 사모님이 하면 되니까, 사모님이 그 사역을 하셨으니까 중고등부 사역도 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딱 갔는데 아이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명까지, 그냥 코로나 전까지 10명까지 그렇게. 저희 교회가 시골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도시도 아니고 시골이다 약간 조금 거시기 한데 어쨌든 약간 좀 시골 쪽에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10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구나, 코로나 오기 전까지 한 10명 정도로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그 아이들의 거의 4분의 1이 믿지 않는 부모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좀 많이
좀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싹 애들이 쭉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들었어요. 솔직히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살리고 싶은 열정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확 꺼진 거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앉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감사하죠. 그죠? 모세도 80세 부름을 받았잖아요. 이 80세 뭔가 할 것 같다. 파이팅하자. 안 돼요. 안 되더라고. 한 10년만 젊었어도 한번 데리고 해보겠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는요 여기 와서 불을 받고요 다시 분리듯 뭐가 일어났냐면 옛날에 중고등부 아이들과 뒹굴던 그때의 그 열정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협력사역자를 신청한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다니엘 캠프 섬기고 싶어서 그래요. 그 아이들이요, 그 청년들, 그 청소년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중고청 아이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꿈이 없어요. 너 꿈이 뭐니? 그러면 꿈이 뭐예요? 이렇게 쳐는 애들, 외계인이죠. 아직까지 지구로 귀환하지 않은 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불이 그들을 땡기게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저는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걸 어떻게 알았냐면, 어느 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식 갔던 사진을 봤거든요. 절에서 결혼식을 하셨더라고요. 저 그걸요 청소년 때인가 봤어요. 조금 충격받았습니다. 불교? 유교도 아니고 불교? 조금 거시기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불교 집안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권사님 한 분을 붙여주셔서 교회를 다니셨어요.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수를 믿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요 솔직히 장로님이 되고 싶었어요. 장로님이 왜 되고 싶었을까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아니면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아니에요. 목사님 섬기고 신학교 세우고 싶었어요. 장로가 되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요즘 괜찮지 않습니까? 장로로 사귀기가. 어쨌든 장로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노래요. 하나님 나 장로 되고 싶어요. 아니야. 에이 그러지 마요. 장로 되고 싶다니까요. 싫어. 결국엔 제가 졌습니다. 뻗팅겼어요. 정말 뻗팅겼어요. 왜? 전 목회자의 세계를 알아요. 목사님들의 삶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거 있잖아요. 느껴지는 걸로만 목사님의 삶이 힘들다는 것만 알았지, 근데 그 뒤에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몰랐던 거죠. 제가 초등학교가 70년대 다녔으니까 중학교 80년대, 뭐 그때는 조금 교회들이 아무래도 부흥을 하고 있었지만 목사님들이 어떤 조금 많이 좀 힘드신 분들도 계셨어요. 저희 교회가 그랬거든요. 싫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너 목회자 되래요. 아니요 안 할 거예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는 않았어요. 우리 사모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어요. 싫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끝내 저를 이 자리로 앉히시더군요. 2001년 주일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온몸이 막 불덩이 같이 달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를 못 가고, 제가 그때 집사 때였으니까 사모님만 보내고 이제 저는 병원에 응급실에 갔습니다. 피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의사가 결과를 얘기하는데 간경변이라고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간경화. 근데요 이게 보면 젊은 분들하고 나이 드신 분들의 차이가 있어요. 암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급성이냐 아니면 급성이지 아니냐는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급하게 바이러스가 증식이 됩니다. 저한테 많이 살면 3개월 산다고 했어요. 아니 3개월 안에 죽을 거다라고 시한부 선고를 했어요. 참 희한한 건 뭐냐, 누군가 여러분에게 3개월 동안 산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놀랄 사람도 있고 뭐라고 할까요? 하여간 좀 멘붕이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담담했어요.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냥 담담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200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거의 100% 다 완치됐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저 하나님께 영광. 어제 주일에 3시간 자고요. 3시간, 제가 군산이거든요. 여기 인천까지 오는데 4시간 걸렸어요. 저녁 때까지 말똥말똥해요. 간이 안 좋으면 피곤해서 운전을 못해요.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할렐루야.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더 좋아지게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오죽하면 의사가 착각을 해요. 내가 나은 줄 알고 약 먹지 맙시다라고 얘기해요. 사모님이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직은 먹어야 돼요. 왜? 그때는 조금 더 있었으니까. 이 정도로 착각할 정도로 제 병이요 완쾌가 됐습니다. 이동선 목사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에 그냥 붙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많은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귀에게 뭐예요? 시험 당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겨요? 못 이겨요? 이미 이겨놓고 하는 싸움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붙어 있어요. 딱 붙어 있어요. 이 앞에다가 자석 붙여놓고 몸에다가 철 딱 붙여놓고 딱 붙어 있어요. 이종선 목사님에게 딱 붙어 있어요. 붙으면 여러분 횡재합니다. 여러분, 로또 부럽지 않아요. 불이 있어요. 그 불이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치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요 2003년에 신학교 갑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중고등부 아이들을 섬깁니다. 야,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노는데요, 그렇게 셀까? 처음에 시골에서 제가 사역을 했거든요. 아이들이 좀, 시골 아이들은 좀 순수해요. 순수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조금 세. 나보다 센 척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애들하고 이제 살고 다시 도시로 왔죠. 희한한 건 뭐냐? 더 세. 이건 더 세. 와, 제가 도시에서 2개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한 교회는 센데 쌤의 정도가, 여기가 시골이 한 30이라면 제가 했던 그 다음 교회는 50, 그 다음 교회는 100이었어요. 완전 조폭입니다. 조폭. 와, 이 문신을 새기지를 않는가? 설교 시간에 검은 씻고 다리 딱 올리고 네 얼마나 잘 알아보자. 힘들었습니다. 진짜 힘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더 셉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더 세요. 애들을 하나님이 만지시더라고요.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지셔요.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저녁에 웬 여자아이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오토바이를 타다가 겨울에 오토바이가 빙판에 넘어진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 오토바이 탄 채로 빙판에 얼굴이 대면서 오토바이가 쭉 끌고 간 거예요. 한 200m를 계속 끌고 간 거예요. 얘는 타고 있고 계속 끌고 간 거죠. 어떻게 돼요? 반쪽이 완전히 난장판이 된 거죠. 병원을 갔더니 미라 하나가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눈물 날라고 그래. 오자마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요즘 살려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걔가요, 제가 걔한테 그랬어요. 너 교회 안에서 생활해야 되지, 교회 밖을 떠나면 인생 골치 아프다고 얘기했거든요. 걔가 계속 교회를 밖에서 놀아요. 그래서 결국에 마귀밥이 되어서 힘들게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지금 아마 잘 살고 있을 겁니다. 복음으로 변화됐고. 또 한 번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분이엘 밤이라고 하고, 겨울이 되면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제가 가기 전날 제가 이제 한번 쭉 시찰을 한번 해보려고, 두루두루 한번 어떤 애들이 있는가 보려고 갔는데 딱 맨 뒤에 앉았어요. 한 가운데 단풍나무가 이렇게 쫙 이렇게 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단풍나무 하나가 막 아름들이 이렇게. 이게 뭐다냐 그랬더니 애가 빨갛게 머리를 염색한 거예요. 저요 소화기 들고 갈 뻔했다니까요. 야, 가도요 진짜 골치 아팠던데. 얘 왜 운동을 했거든요. 운동을 한 아이인데 안 집니다. 안 져요. 근데 하나님 앞엔 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가가 저한테 언제 한번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꿈이 없는데 제 꿈이 있는 사람 되고 싶거든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야, 너 그러면 네가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 이
뭐 연예인이든 뭐 운동선수든 하여간 어른들이 하고 있는 거 다 생각해봐라. 그리고 한 가지 생각했을 때 너희 기분이 좋으면 그게 네 꿈이다라고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저한테 딱 오더니 목사님 그래요. 왜? 저 발견했어요. 그래요. 뭔데? 저 연예인 될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못생겼어. 나보다 못생겼어. 하여튼 그렇어요. 참 중고등부를 생각하면 추억이 참 많습니다. 수련회 가서 아이들과 함께 밤낮으로 서로 뒹굴고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 열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2017년 담임 목회를 시작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교회가 조금은 이게 외곽진 곳이라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좋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쓰다듬어 주고 싶습니다. 80이든 90이든 정말 헌신합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에 갔더니 교회 앞에 대나무 밭이 있었거든요. 그 대나무 밭을 권사님하고 집사님 80 넘은 노인네 둘이서 일주일 내내 그 비웠어요. 열정이 있는 거죠. 교회를 사랑한 거죠. 그러다가 많이 낙심됐죠. 내가 이러고 하려고 여기 담임 목회로 왔나? 그런데 어느 날 그러다가 한 몇 년이 지나다가 저희 아내가 인천 기쁨의 교회를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아내 혼자 보낼 수 없어서 같이 왔습니다. 온 날 이종선 목사님 이 앞에서 계속 귀신이에요. 저는 귀신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권이 있는 교단의 목사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교단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귀신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저는요 100% 귀신 된 거 이런 거 안 맞다고 했습니다. 태어나면서 건강한 사람은 자라면서도 건강합니다. 근데 태어나기를 약하게 태어나고 뭔가 조금 자라면서 뭔가 안 좋은 음식 먹고 그러면 위가 망가집니다. 몸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다 귀신으로 그렇게 치부하는 거 싫었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95% 아니 98%는 다보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제가 콜록콜록했거든요. 제가 막 여러분 불 받고 싶습니까? 마음에 오픈하세요. 집중하세요. 할렐루야. 마음에 오픈하셔야 돼요. 오픈 안 하면 하나님 역사 안 해요.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서 불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처음에 이종선 목사님이 기름 부음을 해주는데요, 저는요 뭐가 기중기가 누르는 것처럼 쭉 눌려요. 막 제가 몸이 이런데 이 몸이 깔아앉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 이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목사님한테 바람이 불어요. 제가 아까 오전에도 목사님 올 때 막 이랬잖아요. 바람 불어서 그래요. 바람이 부는데요 진짜 못 견뎌요. 여러분 왜 그래요? 붙어 있어서 그래요. 할렐루야. 왜 그런다고요? 붙어 있어서 그래요. 다른 데 가지 마요. 다른 데 가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그냥 여기 붙어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이종선 목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하늘의 불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지금 다 눈을 여기 봤어요. 다음에도 꼭 오실 거죠? 오실 거죠? 네,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이제 부름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다시 이 다니엘 캠프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죠. 아이들을 살려보고 싶다 해서 제가 사역자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작년 올 겨울에 다니엘 캠프를 보냈습니다. 그 다니엘 캠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은 이쁘고 상냥하고 착한 사모님이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저 보여요? 이렇게 써야 돼.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인천 기쁨의 교회에 와서 감추인 보화를 또 찾은 또 하나의 증인 옥정교회 손은혜 사모입니다. 저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나왔어요. 첫 번째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니요, 바로 저예요. 기쁨의 교회를 만나기 전의 일입니다. 금요 기도 예배를 마치고 철학 기도를 하는 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어요. 너는 항상 네가 오르냐? 0.1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더라고요. 네, 저는 항상 옳아요. 제가 항상 옳잖아요. 저도 그때 알았어요. 제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을. 근데 더 이상 주님이 대화를 이어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틀린 건가? 내가 옳지 않다는 말씀인 것 같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날 밤 이후 저는 그날 밤 내내 주님과 제가 주님께 묻고 저를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주님이 옳습니다. 저는 틀립니다.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고백을 진짜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었어요. 저는 사모 8년 차입니다. 기쁨의 교회를 오기 전에 세상은 저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했던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도 되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저희 아이들도, 저희 주변 언니나 저희 형제들도 다 제 마음대로 됐어요. 제 마음대로 그래서 제 뜻이 이루어지니까 어때요? 행복했어요. 남편이 부교육자 사역을 하는 동안 저는 타 교회에서 유치부도 하고요, 유초동부도 하고요, 중고등부도 하고요, 새가족반 섬김이도 하고요, 그 섬김 전도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전도사 사역을 했거든요. 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역을 하던 제가 사모가 되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라는 고백을 하기까지 5년이라는 연단의 시간을 가져야 했고, 그 시간을 달게 감사로 받을 수 없었던 저는 자신감, 자존감, 나를 따르라 하던 그 열정이 다 사라져버리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않고 눈이 있어도 못 본 채 하는 사모가 되려 하니까 남편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미움 등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남편에게 점점 말투가 미워지고 퉁명스럽게 대하게 되고, 교회에서는 안 그래요. 왜? 오랫동안 저는 그렇게 단련이 됐거든요.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막 너그럽고 여유 있는 것처럼 하는 거는 전문가처럼 됐어요. 근데 남편만 보면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말도 이거 어떻게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저의 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말투도 미워지고 어디다 말할 수 없어요. 그래도 사모잖아요. 그리고 잘못하면 목사님이 부끄러워지잖아요. 그래서 그 우울감과 서러움으로 움츠러들어서 제가 행복하지 않은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씀이 어디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준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지금은 아멘 하죠. 그때는 가장 불편한 말씀이었어요. 육과 혼으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좋은 남편이었어요. 근데 영적인 일, 교회 사역에 있어서는 어쩜 그렇게 안 맞는지 남편이 제게 의논하지 않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요, 제 눈에는 다 불만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불만이 있고 그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만이 있다 보니까 다툼이 잦아지고, 심지어 다른 교회 사역자로 나가고 싶다고 제가 울면서 호소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까지 이르렀어요. 그때 그러던 중에 인천 기쁨의 교회를 소개받고 기쁨의 교회에 와서 이종선 목사님의 말씀에 자석이 이끌리듯이 마음이 열리고 예언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그 안에 제가 잠기게 되었어요. 제 안에 있던 분리의 영, 대적의 영, 목회를 방해하는 영들을 쫓아내고 상처를 치유받고 나니까 남편에 대한 마음가짐이 바뀌게 되어서 처음으로 한 일은 휴대폰에 저장한 호칭을 정리했던 일입니다. 연락처에 우리 목사님 괜찮죠? 카톡에는 조남선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연락처에는 내 머리,
내 머리하고 언제 또 화가 날지 몰라서 F523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카톡에는 내 몸의 구주 F523 하트 이렇게 집어넣고 그걸 바꿨어요. 그리고 남편에게서 전화가 올 때면 내 머리지? 그리고 참자 순종해야 돼. 내 머리야. 카톡이 오면 내 몸의 구주 라면서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다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남편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으로 변화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영적인 부부 사이가 날마다 회복되어져서 그렇게 회복되어 가면서 저희 부부가 더 좋아지고 있어요. 이 자리에 저처럼 사모의 자리가 불편한 사모님들 혹 계십니까? 저는 이종선 목사님을 만나기 전 사실 이혼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모지만 그랬습니다. 하나 된다는 것이 비밀이 없이 전부를 공유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남편을 모르겠더라고요. 말수가 적은 남편의 속내를 모르겠어서 이혼해 하고 싶었어요. 아니 처음에 결혼할 때 말 없어 좋았거든요. 제가 말이 많아요. 그리고 말이 많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내 말만 다 들어주니까. 그렇게 계속 살았어요. 부교육자 때도 같이 사역을 안 했으니까. 담임 목사 되니까 목사님이 말이 없으니까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모를 했잖아요. 근데 저의 세상은 제 마음대로 제 말대로 되었었기 때문에 정말 이게 너무 사모가 무겁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종선 목사님을 만나고 정말 이 기쁨의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알았어요. 하나 된다는 것에 대한 저의 인식이 틀렸다는 것을. 제가 좀 느려요, 깨닫는 게. 내 뜻대로 되어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의 목표, 한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이루어갈 때 그때가 하나 된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어요. 제가 닮고 싶은 사모님 중에 사모가 사모되어야 한다, 사모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시는 사모님이 계세요. 저에겐 사모가 사모된다는 말이 참 어렵지만 평생 이루어 가야 할, 그렇게 이루어내야 할 과제가 되었고, 사모라는 자리가 사모만이 있을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알아가면 갈수록 이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할 수 있는 일이 이 자리예요. 조남선 목사님이 어디에서 심호하든지 그 교회 사모는 저만 할 수 있는 거라서 주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작은 시골 교회, 성도 수가 적고 가난한 교회, 남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실패한 목사, 사모 취급받을 때 그것을 거부 한번 못하고 마음으로 받아, 그래 나는 그런 교회 사모니까, 그러면서 반격 한번 못하고 했었던 제 과거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엔 그랬습니다. 지금도 저희 교회는 시골 교회이고 성도수 적고 주시는 만큼 먹고 그렇게 살고 있는 만나 교회예요. 그런데 제 마음가짐은 이제 그것들을 거부합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아버지의 시선을 바라보니까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벅차오르는 기대와 기쁨, 앞으로 펼쳐질 제 인생에 대한 기대가 주체할 수 없어서 불이 막 타올라요. 사모님들, 작은교회 목사님들 가슴에 불을 받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교회 사이즈에 맞추어서 사모가 되기도 하고 함부로 막대해도 되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그렇게 대한다 해도, 그렇게 취급한다 해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받아들이지 맙시다. 주님이 아니라는데, 주님이 견뎌줘서 고맙다. 그러나 이제 견디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먹으며 대화하며 살아내자, 그러시잖아요. 제가 은혜를 받고 치유되고 행복해지니까 누가 보여요? 성도님들이 보이죠. 성도님들을 기쁨의 교회로 모시고 오고 싶은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저희 교회가 80대 이상의 노인이시잖아요. 한 분이 천국 가시면 초신자를 보내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희는 기존 성도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기존 성도죠. 근데 80대 이상이세요. 우리 젊은 권사님이 79세요. 내년에 80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시고요. 한 분이 소천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초신자를 보내셔서, 우리 목사님은 초신자를 양육하고 어르신 올려보내고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우선순위를 정해보자. 조금
좀 그렇잖아요. 할머니들 와서 얼마나 힘들어요. 아, 안 돼. 그것도 우리 또 초신자분들은 다른데 기도원도 안 가봤어요. 여기 버틸 수 있을까? 이제 아이들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고 청년들을 다니엘 캠프에 참석시켜야겠다는 생각에 아이들에게 다니엘 캠프에 가보자고 제안을 했어요. 이제 청년부 공공자매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을 따라다녔어요. 아기 때부터. 그러니 얼마나 질려요. 애가 달고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청년이 딱 되자마자 나 이제 수련회 그런 거 캠프 이런 거 절대 안 가요. 이렇게 했던 청년인데요. 다시는 캠프를 수련회를 가지 않겠던 자매인데 어떻게 말했냐, 목사님께서 피곤하니까 네가 운전을 좀 해주면 고맙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도와달라는 핑계로 접수를 시키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앞둔 고등부 아이가 있는데 걔는 진짜 난생 처음 가는 신앙 캠프여서 다니엘 캠프에 대한 기대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청년부 자매가 다니엘 캠프 시작일이 가까우자 캠프에 가서 불편하거나 이상하면 짐 싸서 퇴소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짐 싸서 퇴소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속상했지만 그것도 주님께 맡겼습니다. 캠프 출발 전날 목사님께서 다니엘 캠프에 참석하실 수 없는 일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차량 운전자 겸 참가자가 된 청년 자매의 계획은 무산되고 이상 하든지 말든지 끝까지 캠프에 붙어 있어야 하는 운명이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이 자매가 캠프 내내 믿는 목사님 이종선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믿는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있을 수 있다. 오, 인정해. 집회 의도도 알겠어. 오, 인정해. 그 은혜 속에 이제 그러면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난 그건 거부야. 그러니까 자신에게 귀신이 드러나게는 하지 말아달라고 주님께 이제 캠프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협력사역자님들이 안수할 때마다 하나님 싫어요. 그러지 마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협력사역자 오시면 하나님 싫어요. 그러지 마세요. 자, 주님은 그 기도 들어주셨을까요? 네. 그 기도 주님 들어주셨어요. 집회가 끝날 때까지 자매는 차분하게 안수만 받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혹여 능력이 강하신 이제 이종선 목사님 안수할 때 기도가 좀 기도발이 떨어져갖고 혹 이상한 돌발 상황이 행동이 일어날까봐 너무 신경을 쓰고 막 기도를 해서 머리가 터질 듯이 아팠대요. 이종선 목사님 할 때마다 더 막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은 이 청년이 말씀을 들을 때 찬양 중에 마음을 만져주시고 취업의 선택지를 놓고 찾고 있었던 청년에게 그 기도 제목을 애가 가지고 오긴 했거든요. 그 청년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캠프를 마치고 돌아온 청년의 짧은 간증은 이 한마디였어요. 하나님 음성이 의심이 안 되게 잘 들려. 그게 땡이었어요. 고등부에 들어온 건우라는 아이는 캠프에 와서 시간 막 이러면서 이 소리를 내면서 놀랐어요. 그리고 귀신 나올 때는 이종선 목사님을 따라서 막 열심히 목이 터져라 막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본 교회에서 방언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고 방언하는 것을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종선 목사님께서 직접 검증을 하셔주세요. 방언 안 받은 사람, 나 안 되는 것 같은 사람 올라와 이렇게 해서 해주세요. 근데 이종선 목사님한테 방언 검증을 받고 너무 막 행복해서 한바구음을 치면서 자기가 이종선 목사님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는 거니까 방언 받은 사람 기념사진 찍는데 자기가 이종선 목사님 옆에서 찍었다고 하면서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천식이 있던 아이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되게 걱정을 했어요. 천식이 있으니까. 근데 캠프 내내 천식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잘 먹고 잘 자고 본인에게서 귀신이 드러났으면 좋겠다고 엄청 사모하고 막 하나님 나도 귀신 나오게 해주세요. 막 얘는 막 이 기도를 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런 반응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29차 캠프를 다녀온 아이의 간증 영상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 옥정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건우 학생입니다. 이번 1월달 다니엘 캠프에 있었던 저의 얘기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는 태중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며 부모님과 늘 항상 교회를 섬기며 학교생활도 열심히 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우리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속해서 집회를 다녀오시는 모습을 보고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과 사모님이 건우야 너도 한번 집회에 가볼 생각 없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아셨구나. 그래 한번 가보고 싶었던 집회 가보자 하며 생애 첫 다니엘 캠프를 가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와 이중섭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귀신은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내 안에서도 존재하는구나. 3일 동안 캠프 활동을 하면서 그저 성경으로만 보던 성령님도 직접 느껴보고 예언기도도 듣고 그토록 잘하고 싶었던 방언기도도 더욱 잘해지고 이제는 눈물 없이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캠프가 끝나고 이제 저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매일 듣던 모든 차트의 노래들이 전부 찬양으로 바뀌고 매일 1시간씩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예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를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지키는 저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펼치실 역사는 이미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예정된 일입니다. 그런 주님만을 섬기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다니엘 캠프에서 아이가 달라졌다는 걸 저는 느끼지는 못했었습니다. 캠프를 마치고 돌아온 수요일 오후에 아이가 울면서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참으려고 했는데 화가 너무 나서 소리 지르고 벽을 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화를 참지 못한 것이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요. 그때부터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착하고 순응적이었던 아이였음에도 예배 후 기도 시간 때마다 엉엉 울었습니다. 착한 아이의 삶이 무겁기도 하고 더 착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캠프 다녀온 몇 주 후 소유 예배 기도 시간에 아이가 눈에 들어와서 아이의 등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갑자기 등을 이렇게 떨면서 이러는 거예요. 묻지도 않았는데 뜨거워 그만해 이래요. 막 이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지 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머리 안수 이렇게 하면서 언제 들어왔어? 그래서 언제 저녁인지 물었어요. 그러자 4살 때 교회에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리 울고불고 난리를 치다가 떠나갔어요. 자, 이쯤 되면 얘 청소년이잖아요. 창피할 수 있잖아요. 창피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아이는 기도가 끝나자마자 막 너무 신이 났어요. 자신에서 귀신이 나왔다고 기뻐하면서 자기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4살 때 들어있던 귀신이 들어왔던 거래 막 이러면서 애가 너무 신기하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얘가 고등학교 이제 진학을 했잖아요. 고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캠프에 왔으니까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한 이 아이는 학교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 친구들과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기독교 학교 아니에요. 그리고 전도하고 목사님 자랑을 해요. 우리 목사님 한 번만 만나볼래? 우리 교회 가보자 이래요. 그리고 교회 다니기 싫으면 그냥 우리 목사님 한번 볼래? 뭐 이렇게 전도를 해요. 그리고 다니엘 캠프 이야기를 해요. 캠프 가자. 저번에 한번 와서 우는 거예요. 왜 우냐 그랬더니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왜? 너 막 상처받아? 속상해? 이랬어요. 그게 아니라요. 말은 잘 들어줘요. 그런데요 다니엘 캠프 좀 가자니까 안 간대요. 이래요. 야, 너 어렸을 때부터 믿는 너도 거기 가서 놀랐잖아. 쉽겠냐? 마귀가 또 거기 보내주겠냐? 이랬어요. 계속해. 계속 찔러. 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학교에서요 배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건우야 네가 기도해 이랬어요. 근데 그 후로는 어떻게 하냐면요, 얘가 배가 아프잖아요. 배가 아프거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화장실에 가요. 그래서 거기 속에서 축기를 해요. 화장실에서 어떻게 될까요? 귀신이 떠나가고 배 아픔이 나아요. 그래서 지가 쫓아요. 천식이 갑자기 오면 얘가 화장실 가서 축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겨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참석하면서 목사님이 힘이 되어주겠다고 예배 때마다 막 아멘, 아멘 이래요. 그래가지고 큰 소리로 받아 먹고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을 도와서 강당 정리를 해요. 체구가 좀 큰 편이잖아요. 청소년에게는 조금 움츠러들 수도 있는데 자신감도 넘치고 얼굴이 밝아졌어요. 사모님이 제가 다니엘 캠프 왔을 때 비만의 영을 쫓아줬거든요. 얘가 사모님이 비만의 영을 쫓아줬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먹는 양을 줄였는데도 배고픔을 참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이 아이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나는 건우 보면서 기쁨의 교를 한번 따라가 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렇게 귀하고 복된 아이가 되었어요.
2주 후로 다가온 30차 다니엘 캠프에 29차 때 참여했던 청년 자매 아시죠? 그 청년 자매가 또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 억지로 한 거 아니에요. 본인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네, 또 건우도 학교 수업이 방학이 좀 짧더라고요. 근데 학교 수업을 현장 학습으로 돌리고 참가합니다. 아이들이 먼저 기다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기도하고 기대하잖아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 아이가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정말 얘 좀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곳 다니엘 캠프가 그런 곳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뿐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소원이 자기의 소원이 되는 곳이에요. 저희 교회 청년처럼 억지로 끌려오는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곳 자리에 왔다면 은혜 받으라고 간섭하지 마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이들 마음 불편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불편하게 하지만 않으면 다 은혜 받고 갑니다. 다 주님 만나고 갑니다. 다니엘 캠프를 모르셔서 캠프에 신청하지 못해 아쉬운 분들 계십니까? 몰랐어. 근데 꾼다띠야. 만약 이러신다면요, 오히려 잘 되었습니다. 31차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대상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니엘 캠프와 연결시키세요. 저도 1년 반 동안이나 기도하고 있는데도 캠프에 오지 않는 아이도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다 인상 찌푸리지 않아요. 그냥 쑥 던지고 하고 지나가요. 사실 속은 엄청 짜요. 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저는 기도합니다. 기도가 쌓이면 더 큰 은혜와 더 큰 변화가 있겠죠. 교회의 간증이 되겠지요. 저는 기쁨의 교회 치유성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성령과 능력 기름 부으심을 통해 건강한 인격, 영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더위에 불편함 감수하고 오셨잖아요. 마음만 여세요. 사모하고 의심하지 말고 그냥 주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보화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